어떤 사람이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그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버스가 늦게 와갖고 내가 이렇게 늦었다고. 아유, 버스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또 다른 친구도 이제 같이 만나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친구도 역시 버스가 늦게 와서 늦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미안해, 내가 좀 서둘러야 되는데 아유, 내가 서두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는데 참 미안하다고. 근데 똑같이 버스가 늦게 와갖고 늦은 거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버스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자기가 늦었다고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늦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늦은 거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유, 내가 서두르지 않아서 늦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이 두 번째 사람, 아유, 내가 서두르지 않아서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으면 이제 설교 그만할까요? 오늘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이유 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형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해요.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뱀천지요. 어느 집에서 아빠가 이 선악과 이야기를 쭉 했더니 뱀이 유혹했다 그랬더니 5살짜리 꼬마아이가 뭐라뇨? 아이고, 그거 꽃뱀이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야,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딱 들었어요. 결국 하와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지요. 그것도 남편에게 먹을 걸 주었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혼자 앉아 같이 지으려고 그래. 죄송합니다만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 꼭 친구 데려가대. 꼭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가 봐요.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선악과는 자기가 먹어놓고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 내가 먹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이 여인이 주었고, 이 여인이 생기게 된 것은 당신 때문에 이 여인이 생겼으니,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것도 하나님, 당신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하여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슨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핑계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핑계를 늘어놓지 말자. 다 같이 아멘. 오늘 아주 이거 마음에 탁 결심하고 가요. 그 대표적인 예를 사울 왕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약속된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저 블레셋 군대는 보니까 사기가 충전해 갖고서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 사울 왕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야, 이거 정해진 시간에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거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야, 그래도 내가 제사 지내고 나가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 왕이 그런 상황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타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 사울 왕이 대답하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핑계를 듣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 이 사울 왕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아.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저 블레셋 군인들은 쳐들어오려고 해.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사울 왕에게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통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뱀이 유혹했어요. 사울 왕이 한참 사무엘을 기다렸어.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해. 저쪽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해. 이거 그냥 나갈 수 없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는 지내고 나가야지. 그래도 나라도 하자 하면서 사울 왕이 제사를 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 아담과 하와 사울 왕의 경우를 볼 때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지키시느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핑계대고 빠져나가지 말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부끄럽게 살지 말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사순절은 무슨 기간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좀 잘 믿어봅시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요래저래 핑계대면서 뭐 요래저래 하면서 아주 미꾸러치처럼 곧대곧다보다 쏙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뭐 사람들 사이에서 뭐 그건 그렇다고 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 말이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애들 말대로 용서하고 들으세요. 구질구질하게 핑계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주 요즘 젊은 세대가 쓰는 용어에서 쿨하게 예수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쿨하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멋지게 예수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저울을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칼을 들고 지나가는 약한 사람을 위협해서 돈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칼을 들고 돈을 뺏은 사람은 이거 잘못했죠. 저울을 볼 때 이 사람이 돈을 훔쳐갔으니까 이렇게 기울어졌어. 이 사람은 이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거지요. 이걸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가지고 이 저울을 다시금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면 다 이 저울이 있어, 저울이 있어. 하나님은 누구냐?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는 반드시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심도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말아라. 자,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하냐? 죄에 대해서 핑계하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떡하냐? 내가 죄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사회에 다양한 중독이 문제가 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짓는 죄예요. 대개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계속되는 핑계입니다. 계속되는 핑계를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서 약속 시간이 늦은 합리적인 이유는 통할런지는 몰라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해도 그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예수 잘 못 믿는 거지.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벌을 받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는 절대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만 용서되는 겁니다. 은폐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로 변명하는 죄 또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핑계대는 죄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 잘 지키세요. 다 같이 아멘. 아유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예배 못 왔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거 다 합리적인 핑계예요. 핑계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핑계 통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지냈으면 참 좋겠어요. 죄에 대하여 우리들은 핑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이런 신앙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